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의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그 교회가 싸움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합니까? 왜 저기에는 저렇게 싸울까? 여러분 그렇게 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냐면 여러분도 날마다 싸우잖아. 여러분 집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오늘도 아마 한바탕 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인데 왜 내가 싸우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싸우는데 어쩌다 1년에 한 번 싸운 그 교회를 왜 우리는 못된 교회, 나쁜 교회 평가하고 판단을 하죠. 그럼 나는 날마다 싸운 나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내가 한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왜 교회가 한 것은 남이 한 것은 그렇게 지적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는지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신학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 여러분 교회가 두 편이 돼서 싸울 때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양쪽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싸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았어요? 정말 한쪽이 잘못됐다면은 악한 게 돼야 되고 정반대쪽, 하나님 편에서 정반대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편에 섰다니까요.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주의 일을.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어요. 예를. 이건 아주 간단한 예인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인원도 많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가대를 만든 다음에 가운을 뭘로 할 것이냐, 흰색으로 할 것이냐, 빨간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둘이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이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얀 것으로 하자 빨간 것으로 하자 성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렸는데 다 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런데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는커녕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교회에,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교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싸운 거지. 교회가 싸워도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싸운 거지 교회가 싸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에.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5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싸움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충성된 일꾼이다 표현하지 아니고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믿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게 결론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싸움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자, 오늘 우리는 앞전 주에 연결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전의 사울과 이후의 바울은 180도로 변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가 변했냐면 목표와 방향성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해볼까? 내가 성공을 해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낙심해서 자기들의 옛 직업인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무엇이
목표 설정이 변화되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내 몸을 주님을 위해 바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목표 설정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결과. 자, 오늘은 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의 중요성을 두고 있잖아요. 결과가 잘 됐냐 안 됐냐, 과정이 좀 안 좋더라도, 속된 말로 과정에 불법을 좀 썼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야, 이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주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면 그거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보일 만한 위대한 성전을 짓고 많은 영혼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부정과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표현처럼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흔히 표현한 대로 내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냐, 내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살펴보니,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 신앙이 율법적이구나, 복음적이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인본주의 신앙이냐 신본주의 신앙이냐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율법적이고 어떤 것을 복음적이냐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사건,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건,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율법적이고 복음적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것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아주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신앙은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신앙은 철저한 복음주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간단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내가 남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율법에 안 맞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죽이는 겁니다. 내 종교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믿는 이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게 이슬람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복음주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있고 예수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복음주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주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주의에 넘어오니까 우리로서는 새신자가 들어온 것이지만, 그러죠? 그러나 같은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미운 겁니다. 이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나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왜 의롭다고 믿는 줄 아십니까? 나만큼 율법 지킨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나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내가 주일을 빼먹어서 11조를 빼먹어서 교회 봉사인데 내가 빠진 적이 누가 있어? 나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킨 것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만 있으면 다행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얘기해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 아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잖아. 비교.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같지 않냐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않냐고. 그럼 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도 안 해, 안식일도 안 지켜, 소득의 11조도 안 드려. 근데 나는 다 한다는 거지. 나는 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 모든 평가에 가장 1순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자신이라고 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강대상 위에서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요, 웬만한 거 다 보여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모습부터 앉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 벌써 필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1988년도에 신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고 그해 12월에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33년이 됐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 지만 33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얼굴을 봤겠어요. 예배에 들어올 때 얼굴, 예배 끝나고 나온 그 얼굴 다 보여요. 제가 그것을 다 보여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매 주일마다 성경 말씀 읽어놓고 누구는 이랬습니다. 누구는 이거 정지하다가 설교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혹에 안 빠지려고 제가 군소리를 안 하고 되도록이면 예화를 안 들고 되도록이면 성경 본문만 해가지고 짧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도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나면 해도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상하게 나를 더 봐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게 되거든요. 그럼 왜 쟤는 졸아? 이 은혜 시간에 졸아? 오늘 누구도 안 나왔는데 어떤 사람도 인원을 쓰고 있어. 오늘 몇 명 나왔네. 나 인원 체크하란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또 인원 체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지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던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좀 더 인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잡히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유대인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잡으러 왔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 로마 군사의 이름이 말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거든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겠어요. 요한복음 18장. 자,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로마 군사가 왔어요. 이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의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을 지금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12명의 이제 11명이라고 하십시다. 이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앞장서서 그 군사를 막아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검을 쫙 빼들어서 그 로마 군사와 싸움을 했으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내가 3년 동안 12명을 키웠는데 저 가룟유다는 나를 잡으러 오고 나머지 10명은 다 뒤에 숨기 바쁜데 그래도 내 앞에서 이 칼을 보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가 네 이거를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대제사장을 쳐서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100%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 신본주의 신앙은 그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잡혀가는 것,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단지 복음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는 것, 이것을 복음주의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입만 단속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입만 안 열면 되잖아요. 누구 안 좋은 것 좀 봐도 못 본 척 해버리고 그냥 내가 입만 콕 다물고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칼이 내 목을 향해 왔을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려냐. 그런데 내가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했다고 지적을 했을 때, 나를 모함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할 것인가?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봉사와 섬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봉사 아무나 한 것 같죠? 왜 봉사가 어렵냐? 봉사하고 욕을 먹어야 되거든. 우리는 봉사하고 무엇을 기도해죠? 인정을 기대하잖아요. 목사님이 또 한번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좀 높여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오히려 누가 이런 것을 해놨니, 쓸데없는 것을 해놨니, 누가 하지 말한 것을 해놨니 막 이렇게 말하면 내가 괜히 했나, 봉사를 괜히 했나, 내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렇게 했는데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이런 욕 먹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여러분, 봉사할 때 저는요 아무 기대도 없어요. 내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진짜 기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난의 소리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 마음이 없었다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실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던가? 여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마음에 봉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왜 싸운지 아세요? 봉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봉사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방금 제가 이 예를 들었잖아요. 성가대 얼마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이거 섬김이고 봉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이것에 나는 그냥 봉사한다지만 존경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봉사가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죽지 않고는 봉사 끝까지 못합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우리가 맘먹고 내가 이번만 하자. 내가 딱 타먹고 이번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다 부딪히냐면은 나 자아와 부딪히는 겁니다. 나 자신과. 누가 나를 방해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왜?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뭐가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안 죽고 지금 부활의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었다가 여기까지는 내가 못 참지. 여기까지는 그동안 내가 참는 것도 이 정도는 내가 많이 참,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 되지.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왕에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6장을 좀 펴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처음 목회자가 누구 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고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목회해도 교회는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교회 싸운 거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바울이 목회한 교회는 안 싸웠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두 파로 나눠졌어요. 두 파. 양파가 아니라 두 파. 헬라파, 히브리파 두 파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목회한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의 친히 개척하고 목회한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졌어요. 네.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나눠지고 이 땅의 교회가 싸우고 두 파로 나눠지든 네 파로 나눠지든 10파로 나눠지든 이미 성경에 다 나온 얘기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보면 돼, 나를. 난 날마다 싸우잖아, 날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나눠졌어요. 뭐 때문에? 구제. 그 언어에 보면 이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봉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제 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 언어 성경에 보면 구제하는 구제인데 이게 봉사라니까, 봉사.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봉사하는 일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교회가 딱 나눠져 버렸어요. 자, 히브리파는 어떤 사람이고 헬라파는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파는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히브리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국물을 몰라. 애국을 안 나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서 자라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란 그 사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오리지널 유대인이죠. 오리지널 유대인.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애국물을 먹은 거예요. 애국물을. 그래서 애국의 그때 언어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이 2세가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그 전쟁통으로 많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는 가운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애국에 살면서 2세를 낳았어요. 근데 2세가 그쪽에 있는 문화를 살면서 히브리어를 못 배우고 헬라어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주축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히브리파죠. 히브리파 사람이 더 많고 히브리파가 주축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가 주축이 돼서 무엇을 한 거예요? 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히브리 쪽에다마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 헬라파가 팍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제 사도들 앞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고 연합해서 부흥할 수도 있는 이 기로에 놓이는 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잠깐 읽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막 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요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 공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적인 개혁.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재정이에요. 교회 재정.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회 재정을 사도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기틀을 잡아가는데 제일 먼저 사도들이 이것을 집사에게 넘겨주자. 그래서 뽑은 게 안수 집사예요. 그리고 이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다 넘겨주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너희들이 뽑아라. 우리가 뽑으면 또 우리가 사람들 뽑았다니까 너희들이 뽑아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죠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님 몇 분이에요? 7분이잖아요. 자, 두 파니까 공평하게 3명 뽑아야 이게 6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7명을 뽑은 거예요. 7명을. 그럼 이제 어느 한쪽으로 또 기울이기 시작했잖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파에서 몇 명이 나왔고 헬라파에서 몇 명이 나왔냐? 이제 7명의 이 안수 집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히브리파에서 몇 명이 나왔고 헬라파에서 몇 명이 나왔죠? 잘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파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모두 다 헬라파에서 7명이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100% 히브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파예요, 사실은. 그쪽이 수도 많고. 그러면 이쪽에는 성령 충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냐? 아니요. 훨씬 더 많아요. 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100% 그 원망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다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위기를 화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그렇게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6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살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사람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든 허다한 무리가 그 교회에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냐?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입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뭐를 따지냐면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서열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누가 돌아오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 살아있냐? 이 건물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내가 100% 양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고 교인을 보내주시고 어차피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고 내가 100% 헌신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빛값스러운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영이 살아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내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신본주의로 주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믿음을 깨우고 내 가정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져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도 주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책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